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이렇게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늘 예배, 찬양, 그 말씀은 저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오늘교회 예배 본부장이시고 또 이촌 공동체를 담당하시는 김재성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에 가득한 4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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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1절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우리 김재성 목사님께서 보좌를 주목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게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거룩한 임재 안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또한 찬송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와 찬양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평생 살아가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바로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예배학교 또 찬양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깊이 연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대충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는 true worshiper, 진짜 예배자, 참된 예배자입니다. 자, true worshiper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짜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애써서 찾으셔야 할 만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가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짜 예배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솔직한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주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다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어느 예배에 들어가 보니까요, 예배 시간에 밴드팀이 찬양 시간에는 열심히 연주를 해요.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 설교가 시작을 하면 예배당에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이상했어요. 아니, 예배 사역자잖아요. 단순한 예배자일 뿐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뜨겁게 인도해야 할 예배 사역자인데, 그렇게 예배 사역자로 부름받으신 분들인데 스스로 예배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제가 화내지 않고 정말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밥을 많이 사줬습니다. 1대1로 관계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품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담임 목사님 설교가 조금 일찍 끝났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후에 뭐라고 하시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쪽에 서 있는데 밴드가 없어요. 봉헌 찬양 시작해야 되는데 한 10초 정도 정적이 흐르고 그 밴드들이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연주를 하면서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기억이죠. 제가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전체 예배 그 밴드들을 다 모아서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자입니까? 가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연주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쇼하러 오셨습니까? 엔터테이너이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 예배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의 밴드들은 소위 사회례를 받고, 교회에서 감사의 의미로 조금씩 사례를 주잖아요. 그 사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움받으신 사역자들이신데 화려한 연주만 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음악적으로 보기에 아주 세련돼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진짜 예배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 시작하면 밖으로 나가라는 그런 구절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떤 예배가 찬양하다가 끝나면 설교는 듣지 않고 말씀은 듣지 않고
설교 끝나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예배가 어떻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나요? A.W. 토조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무대에 있다고 예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있다고 예배 사역자가 아닐 수 있어요. 쇼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쇼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에 가장 많이 드리는 예배는 영상 예배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가 이제 영상 예배에 너무 길들어져 있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그 예배가 이제 익숙해지지 않게 된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상 예배의 단점이 있어요. 아픈 점이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떻게 하시게 되죠? 기대게 돼요. 기대시면 어떻게 되죠? 눕게 됩니다. 저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고 계신데 여러분 누워서 듣잖아요. 예, 그런 적 다 없으시죠? 예, 다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전화 받으면서 예배 드려요. 영상 예배 드리다 보면요. 전화기로 예배 드릴 때 카톡 뜨면 카톡 누르잖아요. 예배의 하나님의 그 임재의 흐름이 깨져버리죠. 이어가지 않죠. 인터넷을 켜놓고 다른 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런 걸 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배당에 나온다면 최소한 옷이라도 잘 차려입고 나오잖아요. 세수라도 정확하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요, 아주 부시시한 그냥 모습으로, 머리도 풀어헤쳐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은데,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치하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냥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원어를 찾아보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원래 의미는 수색한다는 거예요. 수색. 여러분, 군대 가면 수색대가 있잖아요. 수색대가. 그 수색대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수색을 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로 예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심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온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진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누리교회의 예배 비전이에요. 우리 하 목사님 때부터 있었던 온누리교회 예배 비전,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 하나님이 진짜로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나는 이런 찬양만 해야 돼, 나는 이런 스타일만 해야 돼, 이런 건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온누리교회의 예배 비전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함께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지점이 다 달라요. 장로교인들이 은혜 받는 지점이 다르고요, 오순절 교인들이 은혜 받는 지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예배의 원형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도 아니고요, 어떤 추구함도 아니고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원형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히 하게 될 그 예배의 원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자, 예배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4장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오늘 드리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의 유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했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심하면 사형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한 많은 다른 종류가 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전염병에 대한 고통도 겪고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각자 개인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겪었던 감옥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으면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늘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열린 문이 있다. 문이 어디로 열려져 있다고요? 하늘로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사방으로는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사방에 길이 없네요. 그런데 하늘은 뻥 뚫려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길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을 볼 때 있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종일토록 이 땅만 집착하라고 말해요. 마귀는 종일토록 이 세상만 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감옥과 같은 현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그 고통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늘 어떤 질병으로, 자녀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의 문제로, 어떤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그 수많은 고통의 문제로 감옥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옥과 같은 현실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소란스러운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은요,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된 곳, 우리가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그곳, 다시 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이 천국이죠. 많은 분들이 고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미주 온누리 교회 가서 사역할 때도 보니까 미국까지 가가지고 너가 어디 출신이냐를 갖고 싸우더라고요. 나는 경상도다, 뭐 전라도다.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고향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요, 본향이지요. 우리는 다 같은 본향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made in heaven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오래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거든요. 영원히 사는 그 땅이 더 중요하죠. 그 영원한 나라,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반드시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예배는 보좌를 주목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감옥에 있었어요. 현실은 감옥처럼 힘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땅을 주목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사로잡힌 채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뭐죠? 뭐가 보였어요? 보좌가 보이죠.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에 오늘 들어가게 되면요, 가서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죠. 천국의 정가운데 온 우주의 중심에 압도적인 크기와 찬란한 아름다움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보좌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방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참 좋은 그런 그 곳이 제주도이죠. 여러분, 제주도는 중심에 한라산이 있어요. 가장 높은 산이 있죠. 그래서 제주도의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한라산을 볼 수 있어요. 먼 바다에서도 한라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요, 천국의 어느 동네에 사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지요.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에 46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좌, 단순하게 보배로운 의자,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합니까? 돈이 나를 주관합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합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왜 전염병이 있죠? 뭐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살게 되었나? 아니죠. 이 전염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전염병을 끝내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집값이 왜 이렇죠? 저도 곧 이사 가야 됩니다. 2년 전에 그 월세에 들어갔던 집이
감당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평생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사방을 다 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멀리 떠나는 게 답이죠. 그래서 멀리 떠날 건데, 그러나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온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합리하고 힘겨운 일상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관여하시나?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천국에서의 예배는 바로 이 보좌를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보좌이고요, 그 보좌에 우리의 시선을 당연히 고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자,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좋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리적인 여러분의 지금 시각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말씀을 주목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의 눈은, 여러분 생각의 눈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보좌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천국인데, 이 세상은 끊임없는 유혹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 보좌를 향하여 할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에 초점을 맞출 때, 그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천국의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에 고정되게 된다면 그 보좌에서부터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보좌로부터 우리에게로 쏟아진다는 것이죠. 보좌로부터 물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강물이 하나님을 주목할 때 나의 인생을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나라와 열방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왜 예배에 이렇게 생명력이 없냐? 왜 우리 예배는 재미가 없냐? 그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와 비례하는 거예요. 연주를 잘했으니까 좋은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 있다면 그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예배예요. 온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그 보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러분의 함께 드리는 이 공동의 예배와 일상 개인의 예배 가운데 진짜 예배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상급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보좌 둘레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 둘레,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는요 24명의 장로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보좌 가운데와 또 보좌 둘레에는 네 생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24명의 장로님들은 우리 인간,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예배자이고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가 있는 네 생물이라고 하는 예배자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네 생물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잘 보십시오. 보좌 가운데에 있고 또 보좌 둘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에. 그러니까 네 생물은 보좌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깝냐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관통할 만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정 가운데에 위치할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어요. 자, 네 생물은 또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죠? 보좌 둘레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보좌 가운데에도 있고 보좌 둘레에도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은 네 생물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네 생물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네 생물이 그토록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둘레, 하나님의 앞뒤 좌우에 그렇게 있고자 했을까요? 자,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우리 개정 우리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복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운데에도 내 생물이 있고 옆에도 위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내 생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셨을 때 어떠한 상급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금 받고 싶으세요? 다이아몬드 뭐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 거는요 천국에 너무 많아요. 길이 금이에요. 화장실 변기도 금이에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 그렇게 그 돌이잖아요, 돌. 그걸 왜 살려고 하나? 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진짜 좋은 것은 뭐냐면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요,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천국에 있는 이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내 생물, 24명의 장로님들, 천사들, 만물,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같이 갈구하고 있는 그들의 소원, 그들의 비전, 그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미 천국에 갔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여전히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갈급함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진짜 예배를 들으셨다면, 최고의 예배를 경험하셨다면 그 예배의 결과가 뭐죠? 금을 많이 가는 건가요? 돈 많이 버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가장 가치 있는 상급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꼭 필요한 것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라고요. 그 한 가지가 뭐냐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바울이 붙잡고 싶어 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듣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리아와 바울과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한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하고 싶다는 것이죠. 멈출 수 없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이미 연합했지만, 하나님과 이미 충분히 친밀하지만 더 하나님께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싶은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고자 했던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천국의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밴드팀이 들어가셨나요? 나오셔야 되는데 다음 예배 때부터는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예배의 연장이기 때문이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예요. 열심히 연주를 했다 그래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예배는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말을 했다 그래서 좋은 설교가 아니죠.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이 좋은 예배예요. 기도를 막 해요. 중원부원 1시간을 했다 그래서 좋은 예배가 아니죠. 좋은 기도가 아니죠. 그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이 가치로운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말씀이요, 그것이 기도요, 묵상이요,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게 될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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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불타는 열정의 예배를 드십시오입니다. 자, 이 8절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최고의 예배자, 누구죠? 내 생물. 이 내 생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내 생물은 날개가 6개예요.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아니라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들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날개 둘레에도 눈이 있고 안쪽에도 있고요, 앞뒤로 눈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수호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이 아무리 좋아도 1시간 찬양하면 아유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천국의 최고의 예배자는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 생물에 대한 그 묘사가 이사야 말씀과 에스겔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 6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 말씀. 자, 시작.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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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가사이죠. 에스겔서 1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3절 말씀. 시작. 그 생물들의 생김새는 불타는 석탄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횃불 모양 같기도 했다. 생물들 사이에서 불이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불은 밝았고 불 속에서 번개가 나왔다. 자, 이 본문에서 지금 스랍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내 생물과 흡사합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라핌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 교회에 세라핌 합평단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이름이죠. 왜냐하면 최고의 예배자의 이름이니까요. 근데 이 세라핌은 사라프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자음이 중요하죠. 스, 르, 푸, 사라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라프가 뭐냐면요, 탄다는 거예요. 태운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했던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잖아요. 예배의 시작은 태우는 거예요. 자, 에스겔 1장에 보시면 이들의 생김새가 뭐라 그랬죠? 아까 기억해 보세요. 뭐라 그랬죠? 불타는 석탄, 횃불 모양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내 생물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기자들이 그 천국의 모습을 봤을 때 최고의 예배자가 있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의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은 찬양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불태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던 한 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한 목사님에게. 나는 달아서 죽을 것이다. 와, 엄청난 말이죠. 달아서 죽을 거래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달아서 없어질 것이다. 나는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루에 1000번도 더 바꾼다. 조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많이 이 말 들었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진짜로 1000번도 더 바꿨어요. 아침에 발표하시고
한 시간 있다가 주님께 기도해 봤는데 이거 아니야, 또 바꿔요. 점심 버전, 오후 버전, 저녁 버전, 그 다음날 새벽 버전이 계속 바뀌었어요. 왜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한 열정을 불태웠던 그 예배자의 모습이 하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성도들의 예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가짜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주목하지 마세요. 그 시끄러운 세상의 소식 좀 스탑하시고 하늘을 주목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목할 때,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며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불타는 열정의 예배를 이 땅에서부터 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가짜 예배자는 아닌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처럼 우리 모두가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갈급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함으로 천국 예배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죽어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오늘 귀한 말씀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매일매일의 왕이신지, 나의 삶에 예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 내가 내 삶의 보좌에 떡 앉아 있지는 않은지,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삶의 보좌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좌정하사